지난 시간 우리는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요한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이 움직여서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철저한 회개를 그렇게 요구했죠. 왜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가 임하면 무질서가 질서의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로 인해 무질서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복의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충분히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가 빠진 구원을 생각합니다. 소위 예수만 잘 믿어서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겸손히 나오는 것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회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며, 회개가 빠진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을 두고 담을 넘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엉터리 구원을 추구하는 가짜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듭남, 즉 구원은요, 기분 좋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면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던 자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선포는 죄인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복음이 굿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배드뉴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환영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얼른 받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렇게 부드럽고 완곡 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 앞에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내용 자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데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자들을 향해 책망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주간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치는 설교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꾸 책망을 합니다. 마치 한 주간 내 삶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준비를 했을까?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자신들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사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힘들게 지냈기에 목사가 어서 오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힘을 내어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흙이고 먼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반응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향하는 반면에, 다른 부류는 자신의 죄인됨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온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는 누구를 향해 책망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것이면 여러분 좀 칭찬을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관심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장차올 진노를 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가 요한에게 나온 이유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아도 종교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교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런 자들은 종교일을 하면서 한 가지 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자신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은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구분해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힘을 내고 미워하시는 일에는 힘을 뺍니다. 거듭남의 시작은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에 요한의 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는 지나친 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이들의 반응은 다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 말 이후에 요한의 말을 들은 무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없는 것입니까? 그 말에 거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요한에게 나온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요한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런 말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청년을 향해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고민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제가 뭘 좀 더 하면 될까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과 그 순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그가 왜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옛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말에 왜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세리나 창기들보다 괜찮은 존재다, 그러한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 세리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 나는 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리와 창기와 무엇이 다르냐? 너희가 세리고 너희가 창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특히 독사는 저주의 짐승을 대표합니다. 뱀의 자식은 여인의 후손과 대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나왔다가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여러분, 그 자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종교 생활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그건 그 사람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런 자들은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질 때면은 매우 언짢아합니다.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하나씩 드러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참 생명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자들아, 힘을 빼고 내가 주는 힘을 의지해라.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한 말들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은혜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죄에 대한 책망은 좋습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자존심도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원함도 조금은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엉뚱한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 것들에 대해 버리지 못하는 그 미련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작은 고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 제대로 하는 것은 힘이 들죠. 그러나 제대로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편합니다. 야매로 하는 사람과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속도는 야매로 하는 사람이 더 빠릅니다. 모든 속전속결로 끝을 내죠. 그러나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은요, 느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대로 배우기 때문에 진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죠. 그냥 보면 야매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는 야매가 더 빠르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분명 잘하기는 하는데 디테일이 약한 것이죠. 그러나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탄탄합니다. 섬세하고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체계적으로 배울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러나 배우고 나면은 야매는 체계적으로 배운 그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야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든 가볍습니다. 뭔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지고 매우 감정적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또 번영신학과 같은 엉뚱한 신학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힘이 들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전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내 몸에 뭔가 좀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삶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신앙의 단단함과 견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가짜를 구별해내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의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복음이 빠진 설교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고도 죄들을 통해 죄의 문제 앞에서 쉽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자신의 약함과 불가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와 함께 그런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그런 자들의 관심은 단지 진노를 피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짜의 관심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심을 둡니다. 되도록 복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화는 되도록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도 그것은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삶은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는 신용만 하죠. 성경도 조금 읽고 기도도 한두 번 정도 하는 척하고, 직분은 받지 않아도 예배당에는 나와서 출석 도장을 찍고, 헌금은 1,000원 정도, 그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도 할 것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그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괴롭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괴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 됩니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러한 자들을 두고서 제대로 된 죄죽이기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을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은 잘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이죠. 이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라고 여기면서 지냅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성공도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해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회개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원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죽은 행실이 나옵니다. 죽은 행실. 행실은 있는데 그 행실이 죽은 행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실은 있는데 죽은 행실이 됩니까? 그 속에 기쁨과 사랑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입은 자요 동시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중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절대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죠. 무슨 불입니까? 번제단의 불입니다.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무슨 이 제사죠?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불붙기를 소원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충만해져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산 행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소유하여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어중간한 자들을 토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죽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를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회개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해집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이 좋아하는 상대에게 가볍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나 또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할 때면 어떻습니까? 경험들이 좀 있으시죠?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서 나 사실은 너를 좋아해, 그렇게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장난스럽게 야, 나 너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또 장난이네, 그렇게 웃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겠죠. 그러나 진지하게 고백하면 그 모습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에 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겠죠. 벌의 여부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앞에서 보다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말씀을 가볍게 듣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을 만들며 지냈었던 자였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이삭을 낳고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25년 만에 허락하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셔도 또 다른 이삭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신앙의 진지함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진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몸만 교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우기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미 도깨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본절을 보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이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본문과 포도나무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좀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위가 없으면 탈락된다 하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중에 탈락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은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중도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무능함과 불가능함 때문에 그분의 구원 계획이 실패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동시에 진짜요 알곡이라고 주장하나 가짜요 가라지인 자들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과 가식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의 척 연기하는 가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다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에 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진짜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열매 맺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면에 여전히 느슨하게 지금만 때인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듣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의 자리를 통해 참된 회개를 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향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함에서 유기된 자들은 결국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며 간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품에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꾸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는 만큼 손해를 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계속 졸다면 결국 믿음은 생길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 청중들도요, 열심히 설교를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갖고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인내, 즉 오래 참음은 누가 맺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인내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들이 언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언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결국 믿음의 인내와 온전함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할 만큼 하라고 한 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안 되면 하지 말아라.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경험,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서 뜻을 발견하면은 자신의 것들을 철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판단, 경험 등을 더하거나 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거나 무언가를 제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넣어서 더하거나 빼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온전함은 인간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언급했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영생과 믿음의 온전함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율법 준수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 준수는 결국 자기 의지로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생성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주신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단코 믿음의 온전함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을 40년,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기질과 성향, 경향이 이러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한 논리라면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자꾸 두드려 보려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점검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와 처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른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또 다른 무리였던 세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7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 속에 그들이 없었겠습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는 그 말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난 이들과는 달리 세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독사의 자식임을 인정하며 요한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묻고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여러분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베드로에게 물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에 따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여러분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의 세례가 선포가 될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간절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13절과 14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저 멀리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진리의 선포에 민감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는 자리로 향합니다. 그런 반응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과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키면 당연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금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삶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사활을 걸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일을 부지런히 해서 말씀 시간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실 그때마다 참으로 괴롭고 힘이 들지만 겸손히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 걸어가게 하실 때에 주님,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 시간 우리를 향해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겸비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